경건인데 국어 사전의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한다. 영어로는 religion, 그다음 혹은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가, 릴리전한가, 혹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생각할 때 언뜻 잘 웃지도 않고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저 산속에서 조용하게 어떤 돌을 닦고 있는 사람,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다, 경건한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산속에서 세속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 것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 그런 사람의 경건은 반쪽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은데요, 그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도는 하죠. 그러나 그 반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그 신앙은 반쪽이고, 더 다른 한쪽 온전해지려면 이 세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온전한 경건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온전한 경건을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세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겠나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신앙이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미라는 그렇다 생각해요. 이 땅에 환난 가운데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옆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복된 것이 아니겠어요? 예.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건 반쪽이고, 온전한 경건이 되려면 고아와 과부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야지 온전한 신앙 경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 막 방언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적도 행하고 막 찬양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뭐 그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겠는가?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산에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이런 해도 그분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없다면 그분은 반쪽 신앙인 겁니다. 그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예, 거기 온전한 사랑까지 있어야지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막 신비한 능력 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위치에, 우리가 이 땅에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다 하는 거, 그런 긍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예배에 참석을 잘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11조 등 헌금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자나 불우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예. 겉으로는 예배 짬석 잘하고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예. 신앙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용기를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태도이니까 예.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상태면 내가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신앙이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절망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경건한 상태, 신앙이 좋은 상태에 이룰 수 없다. 나 같은 이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 불의와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교만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신앙이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포기하자. 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보면 우리가 용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을 향할 수 있으니까. 예. 앞절에서 세리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잘난 체를 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도요. 세상 이익을 얻고자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예배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헌금하지도 말라 그런 건 말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용기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지 않겠나? 세상에 이 많은 재미가 있는데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의 인상이 늘 검은 옷을 입고 저 산속에서 가정하게 이런 슬픈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만 생각하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참 재미없을 것 같다.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재미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삶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찡그리거나 우울하거나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계시는데 심각할 거 있겠습니까? 주님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도 있지만 마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참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게 교회 처음 다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결혼하고 왜 내가 직장생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무덤에서 끝난다면,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삶이 허무했습니다. 그 슬픈 노래를 좋아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 주님 만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는 것 아니고 그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생각하니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기쁘게 되고 이제 좀 슬픈 노래는 싫어요. 슬픈 노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하죠. 이제 즐거운 노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가 우울하거나 뭐 슬프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삶이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갈 때 체력장이라는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20점 됐나요? 평균적으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턱걸이도 하고 윗몸 일으키도 하고 또 오래 달리기도 하고 단거리도 하고 그 체력장 그 점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좀 괜찮았는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것은 오래 달리기 하는 게 제일 자신이 없었어요. 예. 오래 달리기 한 몇 바퀴 1000m 돌아야 되니까 운동장 한 5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든지 참 그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 할 때는 언제나 제가 그 꼴찌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막 잘 달린다고 막 1등 넣어서 달리다가 나중에 중간 가다가 나중에 꼴찌 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1등 나다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 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꼴찌에서 달리다가 꼴찌 나면 창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꼴찌에 달리다가 막 달리다가 어차피 꼴찌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간이나 1등 선두에 달리다가 꼴찌 나면 창피하니까 제가 미리 알죠. 나는 꼴찌 날 것이다 알기 때문에 제가 선두 서거나 중간 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꼴찌로 달리다가 꼴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심이 되고 창피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돼서 제가 참 긍정적이 되고 저 소망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의 그 갈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과 내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에 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열심을 냈다가 앞장섰다가 실수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도 앞장서서 중간에 따라가는 건 아니고 꼴찌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중간도 못하고 선두도 못 설 텐데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앞장서 갔다가 나중에 꼴찌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 나는 내 연약성과 내 죄성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지 말고 내가 꼴찌로 따라가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만 따라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계시는 것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중간 가게 하고 나를 선두서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자신 있게 나는 비록 약해서 꼴찌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미랄 선교단 일 사역 이렇게 뭐 지금 지난주에도 브라질 갔다 와서 그 단장 이춤식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수십 명의 목사님들 계시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가 임명도 하고 축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예, 저는 도저히 제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포르투갈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도록 그리고 100여 군데 지금 미랄 선교단 세워져서 곳곳에서 장애 선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 저를 이게 밀어넣으신 거예요. 내가 잘났거나 내가 뛰어나거나 내가 능력 있거나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마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내가 헌신을 해보자라고 삶의 방향을 마치고 내가 선두에 서자라고 했더니 그 선두에 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겁내지 않는 거죠. 예. 지금 사실 우리가 장애인 꿈터 80만 불 빌렸거든요. 우리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빌린 거예요. 꾼 거예요. 예. 그런데 중간에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거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중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들어가면 이자를 내야 되고 80만 불에 이자 한 달에 2,500, 2,600불 될 거예요. 세금을 또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2,400불 정도.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전기세, 가스 뭐 이런 거 유틸리티 하면 한 달에 한 6천 불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걱정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있는 거 없어요? 네. 지금 한 7만 불 정도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그 꿈터 하는 것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어떡하냐 이거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 하다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부도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포기하려고. 너무 크고 좋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조그만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사람 만나게 하고 주님께서 5년 후에 그 모든 80만 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조그만 믿음이 생기니까 해보자 뭐. 뭐 안 되면 나중에 팔면 되니까. 그렇죠? 너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되면 팔면 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나 5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캔도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서울의 미랄학교 그 200억 들여서 지어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200억 들여서 지금 지어져서 많은 장애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많은 팔런티어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봉사하신 분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 박철수 선생님도 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스스로의 죄성과 연약성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에 말씀드린 것 있지만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 이류 고등학교 나온 곳에 대한 거. 저는 목포 문태고등학교는 이류 고등학교를 나온 것입니다. 목포에는 목포 고등학교가 인류인데 제가 거기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도 다니고 학교 다니고 엄마도 그 누나도 다니고 학생이 저까지 세 사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하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래서 목포 문태고등학교 가면 뭐 한 3년 동안 장학금 준다고 하고 그 기숙사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1학년 4사람, 2학년 3사람, 3학년 3사람 10명이 기숙사 생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할 때마다 내가 목포 이류 고등학교 관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될 확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포에서 조금 떨어가면 일로라는 집이 내 고향인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걸 생각하니까 저는 어떻게 제가 뭐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성경 들고 교회 다녀요?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포 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그때 욕 잘하고 싸움 잘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성경을 끼고 그냥 가게 된 겁니다. 누가 전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너무 사모 허무하니까 얘 공부해야 되는지 얘 대학 가야 되는지 얘 살아야 되는지 삶이 의미를 못 찾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너무 허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죠.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맞추게 된 거죠. 제가 학력에 대한 그 열등감이 지금 주님께서 그 목포로 나를 보내시고 거기에서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류 고등학교 한 것이 내게 큰 복이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내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하나님 저를 목포 문태고등학교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포 동부교회를 찾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어머니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들어서 이제 미랄에 봉사하고 이렇게 있을 때요. 맹인 데리러 온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이 도봉구 상계동에 계세요. 예. 한 6개월 정도 봉사를 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 시각장애인 분들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봉사하는 거 즐거우니까 했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있다가 마음에 회의가 되는 겁니다. 의심이 듭니다.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 가서 1시간 반 정도 예배하고 성경 뭐 읽어주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거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시간, 전철 타는 시간, 뭐 기다리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토요일 왔다 갔다 6시간이. 예. 제 집이 사당동에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하죠. 88번 지하철을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1번 내리면 지하철을 타고 또 종로 5가에 내리거든요. 종로 5가에서도 16번 버스 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20년, 한 30년인가. 거기에서 종로 5가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도봉구 상계동 내리면 거기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 너가 거기 가서 1시간 반 정도 예배하고 뭐 봉사한 것만 하나님 받을 시간이 아니고, 거기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시간, 지하철 타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시간이다라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용기가 되는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거기 가서 1시간 반 정도 봉사하는 것뿐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6시간, 하루에 일주일에 7시간 반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거기 가서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할 때요, 뭐 사람에게 하는 것 있지만, 손가락은 하지만 마음속은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다. 예. 그런 마음 가지길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 하든지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해요. 안 알아주거든요. 예. 고맙다고도 잘 안 하거든요. 어떤 때는 배신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예. 서운해요. 그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간다, 주님께 바친다,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거죠. 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뭐 슬퍼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죠. 학력에 대한 열등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뭐 한다 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린다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용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방에 있어서 주님 도와주시니까 나는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모험을 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 선함, 신실함, 인자함, 이런 절제함을 맺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참 그 얼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찡그리거나 우울하거나 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죠. 주님 따라가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그 지난번 교회 건물 하려다가 우리가 3번씩이나 양보해도 거기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망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실망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다음 주에 이 새로운 건물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그때 건물은 5,000 스퀘어핏이었는데요. 지금은 18,000 스퀘어핏이니까 한 3배 반 정도가 더 큰 거죠. 그때 저도 실망해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생각해 주시기를, 기도의 끝이 아니다. 지금 기도 과정 중이다. 우리가 지금 그 건물 안 된 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계속 과정 중이다라 놓고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그 교회 뭐 안 됐다고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정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내가 좋은 일에 쓰려고 주님 기뻐하게 하시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과정 중입니다. 예, 그건 과정 중이에요. 그건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죠. 고맙죠. 참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인간적으로도 주의 선한 사역에 불러주시니까 감사하죠. 예,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은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하나님께 맞춰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내 연약성과 죄성이 있어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시기와 갈등과 교만이 있는 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주님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죄성이 있는 거 다 아세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시기도 많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욕심도 많고 정욕적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하시고, 그러나 주님께 삶의 방향을 맞춥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원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3회 초점을 마치고 여러분 같이,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는 약해요. 예,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한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장애인 선교봉사도 저 혼자 했더라면 제가 못했을 거예요. 한 1년이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같이 하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래도 34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개인 삶도 그렇고 미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계시니 주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세계 장애인 선교봉사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나도 행복할 것이고 이웃도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그러면 뭐 불행할 것이다, 뭐 슬퍼할 것이다, 뭐 그렇게 오해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계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즐거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꼭 건강한 사람은 씁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씁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건강치 못해 쓰시고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머리 좋으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머리 나쁘다고 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계시니까 주님께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면 경건한 삶, 신앙이 좋은 삶, 행복한 삶 될 것입니다.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도 많고 하나님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경건한 생활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